구약성경 잠언 2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지혜와 법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의 생활의 n분의 1인 것처럼, 다시 말해 지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부분적인 것으로서 이제 그 유익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이 신앙생활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또 이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4절의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미슈파트인데, 미슈파트는 모세의 율법의 한 분류로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관한 법, 그래서 법도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호크 또는 후카, 종교적인 이런 원칙들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도,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것은 율례,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정의라고 번역된 미슈파트,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통적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법도라는 것 자체가 지상을 사는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적용이 되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법도, 3절은 지혜에 대해서, 4절은 이제 법도에 대해서 다른 것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이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또 존재적으로는 사람이 신이 되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원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넓게 적용할 수 있고, 근데 모든 구원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 좋은 구원이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시간적 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시간적 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 이후에 즉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즉시는 아니고 시간을 두고, 시간차를 두고 뒤늦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구원은 육체의 수명이 다하는 순간, 다시 말해 육체에서 이제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의 순간, 임종의 순간에 즉시 낙원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가장 좋은 구원,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법도라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탈속적인 종교들, 이렇게 신비를 추구하고 명상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탈속적이지 않습니까? 현실 생활과는 동떨어진 어떤 막연한 이상향으로서의 그런 어떤 신적 세계,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안에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게 이제
수도원주의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상을 떠나서 이제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마음을 기경하고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적으로도 유익을 준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지혜와 법도의 유익 이렇게 한 겁니다.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 이때 사모하다, 사랑하다입니다. 아하부.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고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창기의 친구가 되다. 창기의 친구가 되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지금 여기서 지혜와 창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창기가 가장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창기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창기라고 하는 것은 창기를 왜 지혜의 정반대되는 것으로 두었을까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그렇게 이제 참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도구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가 도구화되는 순간 동물보다도 못한 게 되잖아요.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건들입니다. 무생물인 물건들인데 동물들은 목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만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탁월한 사람을 동물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 창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창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창기는 단지 이렇게 어떤 성적인 도구로서의 그 한 직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든 것의 극단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창기화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역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다시 말해 돈벌이의 수단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우리 자신이 창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기는 단지 어떤 성적인 그 직업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부활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노동이 창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지혜와 창기의 대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특정한 직업과 그리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책 보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인간을 도구하는 것의 대조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죠. 아비를 즐겁게 한다.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런데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그래서 재물을 잃는다. 현재의 삶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비를 즐겁게 하는 거나 재물을 잃는 거나 이것은 뭐 이 세상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대조를 합하면 지혜를 사랑하면 결국 재물도 얻고 아비를 즐겁게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어리석게 창기를 사랑하면 재물을 잃고 아비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기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이나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책 보면 뭐 밥이 나오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성경책을 읽으면 거기에 뭐 돈이 있냐? 전 이 얘기할 때마다 하여튼 그 20대 때 가난하게 살 때 친구가 감춰놨던 돈, 그게 툭 떨어졌던 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예? 교회 안 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교회도 막 그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로 배고프고 진짜로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성경을 편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하여튼 뭐 그 사이에 뒤에 그 접힌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접히는 바람에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만나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있더라. 성경을 보면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오더라. 저는 이제 아주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요. 이게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에는 뭐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쁜다고 했을까요? 왜?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재물의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4절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이게 그대로 직역하면 법도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정의라고 번역한 것이 미슈파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도 안에서 왕은 땅을 서 있게 하고, 여기서 견고하게 하다라고 하면 이게 아마드는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고 이렇게 굳건한 걸 말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도 안에서 왕은 땅을 서 있게 하고, 여기 나라로 번역한 이 단어는 에레츠, 땅입니다. 법도 안에서 왕은 땅을 서 있게 하고, 또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이게 이제 번역한 거예요. 테루마가 뇌물이거든요. 그래서 명사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물의 남자, 이쉬가 여기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쉬 신자예요. 그래서 뇌물의 남자입니다. 뇌물의 남자, 뇌물들의 복수형으로서 뇌물들의 남자는 그 땅을 넘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경고예요. 땅이 넘어지는 게 뭐죠? 지진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알죠. 땅이 넘어지는 게 지진이고, 그리고요,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확실한 것을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아주 틀림없고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나타낼 때 은유적으로 쓰는 것이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도 안에서 왕이 땅을 서 있게 한대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법도를 벗어나면, 왕이 법도를 벗어나면, 법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땅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뇌물들의 남자, 그러니까 뇌물들의 남자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이거는 앞에 법도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3절에서도 창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성적인 직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모든 노동을 의미하는 거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세상의 법이거든요. 뇌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뇌물들의 남자니까 거듭난 사람이고, 구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으로는 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도 대신 뭘 취하는 거예요? 뇌물들, 이 세상의 법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뇌물들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돈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법도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 이익을 따라 현세의 이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뇌물은 단순한 어떤 부정한 어떤 돈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은 뭡니까? 법도가 아닌 다른 어떤 원칙이나 기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돈이 아니어도 재물이든 아니면 인간적 관계든 명예든 인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했을 때는 땅을 넘어뜨릴 것이다. 여러분, 법도와 뇌물을 대조함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가르침들과 말씀들 이것을 이제 세계명으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세계명으로 압축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예수님처럼 그대로 서로 사랑한다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요원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에 이제 부분집합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은 사랑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땅을 서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과 정말 이 질병, 이 전염병이 돌고 하는 이런 경고들은 결국 이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 뭡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법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세우고자 할 때 그런 일이 땅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지혜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하나님의 지혜요 법입니다만 그것이 현재의 삶의 정상적인 삶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나 국가나 심지어 이 세상, 이 지구 전체가 그렇게 현존할 수 있게 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인류 사회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또 존재의 영광, 부활이라는 존재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상에서 모든 시대에 언제나 유익한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28장에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재적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탈속적인 현실의 삶의 무게와 그 가치를 이렇게 훼손하거나 폄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9장에서는 지금 앞에서 현세적인 이런 가치, 그 유익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의 일들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우리가 그 법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고자 할 때 땅이 서 있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 현세적인 유익, 종말론적인 유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다른 이들보다 경쟁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동시에 우애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영광스러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위하고 저희들의 가정을 위하며 저희들 자신을 또한 위하는 정말 놀라운 가치와 유익이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날 한날을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며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서 있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복 있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의 영광과 가치로 자부심을 느끼며 보람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거룩한 사명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